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교회 건물에 전기 문제가 있어서 또 라이브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소리만 녹음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1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자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이 세 친구의 충고와 조언을 다 들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이 소발에게 짧게 대답하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과 귀가 듣고 보고 깨달았는데 너희가 말하는 것은 이미 내가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한 신앙 체험과 같다.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욥은 바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이야기는 이제 재판정에 있는 것 같이 재판하는 것 같이 욥이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는 것이에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많은 말을 욥에게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때에 고통이 심할 때에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사실은 고통받는 사람이나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친구들과의 대화,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욥은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과 이 재판하는 친구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욥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지요. 욥은 이제 그 증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단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변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을 속이고 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고 차라리 잠잠히 있는 것이 너희의 지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욥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거짓말이고 쓸모없는 의원이 마치 환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 같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하는 거지요. 내 변론과 변명을 들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불의를 말하고 정의를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 편이 되겠다고 해서 변론하는데 사실은 너희 자신의 경험과 너희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다.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고 그의 존귀로 또 그의 권위로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편견을 가진 증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12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격언을 들고 너희의 생각과 견해를 말하는 것은 다 타고 남은 잿더미 같은 거다. 재 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지금 방어하는 것은, 변론하는 것은 마치 흙으로 쌓은 성에서 하는 것과 같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힘이 없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는 너희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신 그분은 세상의 고통도, 세상의 어둠까지도 주관하시는 전우주적이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편협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평상시에는 아무 일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에게 그런 편협한 신앙의 견해를 말할 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이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를 우리가 항상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이지요. 오늘 욥의 모습,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고통과 어둠의 상황 가운데에도 늘 변함없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13절에서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게 해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내가 죽기 살기로 너희들의 편협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변론을 듣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친구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변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변론하시고 결정하실 때까지 제발 친구들이여 잠잠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에 방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다투고 토론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지요. 사실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욥은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이로 내 살을 물고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변론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당하는 고통과 재앙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을 그가 담대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죽이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내가 사실 소망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변론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욥은 오늘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사람의 평가나
정죄나 단죄가 아닌 하나님의 변론,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나 평가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떨 때 스스로 위로하고 정당화시키곤 하는데, 욥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것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그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불신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사정을 내가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죽임을 무릅쓰고 그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을 때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소망과 신뢰를 두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과 위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가? 또 고난과 고통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쓸모없는 의원같이, 또 쓸모없는 잿더미같이, 그런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통과 고난 당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많은 말을 하고 내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나선다라고 하는 거짓된 모습, 또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의견과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욥의 모습도 우리에게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으로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생각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지 못해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